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양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빛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세상은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짓게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따라 행하여 주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늘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능력 있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일어서게 하시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나음을 잊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찬양이 영으로 드려지는 찬양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들을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이 감사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에서 누락된 가정들 중에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교육자실로 연락하셔서 신방 일정을 다시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영일 집사님이 아직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유명한 스님이나 신부님들 그리고 상담학 분야에서 저명하신 분들이 이런 상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공개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의 아픔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상담을 통해서 그런 방송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방송의 후유증으로 사람들에게 얼굴이 다 알려졌고 이웃들에게 다 알려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죽하면 방송에라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 심리 전문가가 자기에게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상담의 내용을 편지로 혹은 이메일로 나에게 보내주면 성실하게 답을 해주겠다라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상담료는 무료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 상담가에게 도착한 상담 요청이 10,000통이 넘어갔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한 기자가 이 상담가에게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요청한 상담들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두려움.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종류도 참 많아요. 건강식품에 관련된 사업이 호황을 이룬다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방송 광고를 보면은요, 이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방송을 틀면 그냥 나오는 게 건강보조식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건강보조식품 몇 종류나 드십니까? 세보셨어요 한번? 비타민은 이제 기본이 되었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별 희한한 제품들을 먹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뭐 외국에서 뭐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아마존 정글에서 나왔다는 그런 성분으로 만들었다. 별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건지 확인도 해볼 수 없는 식품들이나 약품에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상한 것들 많이 챙겨 먹습니까? 특히 건강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따라갈 민족이 세계적으로 없어요. 건강에 관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바퀴벌레 아시죠? 바퀴벌레 모르세요? 바퀴벌레 보면 어때요? 징그럽지요? 이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눈에 띄면 100마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답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한 마리라도 나타났다 그러면 100여 마리가 어디선가 숨어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밤에 불을 끄고 자려고 하면 이놈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상상만 해도 징그럽지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요, 인류의 역사에 제일 오래된 벌레 중에 하나입니다. 화석으로도 남아 있어요. 정말 오래된 벌레. 안 죽어요. 멸종이 안 돼요. 근데 바퀴벌레를 멸종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바퀴벌레를 싹 없앨 수 있을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바퀴벌레가 건강에 좋다 그러면 다 잡아먹는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건강에 좋다. 왜 그렇게 이상한 것들을 많이 챙겨 먹고 있는지 두려움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요즘에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죽는 것보다 아프게 되는, 아픈데 안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사람들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자극을 해요.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지요. 건강보조식품 광고들을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저걸 사 먹지 않으면 나 꼼짝없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도록 고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확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서 먹고 있는데 나만 안 먹고 있으면 나만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에 홀린 듯 덜컥 주문하는 번호를 누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염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이 있고 염려를 만들어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염려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요즘처럼 국내 정세나 세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경제적인 대형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요즘 시대에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들 분포를 보면은요, 정말로 다양합니다. 일본이 강제로 지배하던 시대에 살기 시작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남북이 분단되고 민족 간의 전쟁을 거치고 4.19 민주혁명을 이루어낸 그런 세대들도 있고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낸 세대들, 그리고 12.12 군사 반란을 겪고 5.18 민주항쟁도 겪고 6.29 선언을 이끌어낸 세대, 한꺼번에 다 어우러져 살고 있어요. 세계 역사로 보면 수백 년을 거쳐서 이루어질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십수년 만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 이후에 참혹한 현실에서 경제를 일구어 세운 산업 역군 세대가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IMF 외환 위기를 겪어낸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서 경제적 호황기를 살아온 세대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IMF라고 하는 외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을 이끌었던 가장들, 이 세대는 오늘의 경제적인 호황을 바라보면서도 그리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뉴스에서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홈플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통 회사가 있죠.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회생 절차 중단하고 이제 그만 파산이다 라고 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더 이상 회생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언제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거래처들에게 IMF 외환 위기 때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몰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안함과 염려의 제일 마지막에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자랑을 하니까 지금은 이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지금은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한 이 성전이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전체예요.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에 가까워 온다는 그런 징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보면 알게 된다. 난리와 소요에 대한 소문들, 지진에 대한 소문들, 기근, 전염병에 대한 소문들, 전쟁에 관한 소문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끝이 아니다.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깨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방탕함이나 술 취함은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삶을 열매가 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에 못지않는 방해물로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 누구나 다 염려하는 것이 있고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누구나 다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염려,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생활의 염려를 방탕한 것이나 술에 취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염려가 무슨 거창한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눈앞에 놓인 일들 무엇부터 처리해야 되나? 내일을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쉼 없이 밀려와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생활의 염려예요. 문제는 이런 염려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탕함이나 술 취함을 경계하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 좋게 보여지지를 않고 사람들의 눈에 금방 드러나 보여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국어 답안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의 행동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라 하는 문제. 그 문제가 뭐냐면 밤늦게 술에 취해서 골목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행동. 뭡니까? 고성방가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성방가라고 답을 썼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삼촌인가? 아마도 이 학생의 삼촌이 밤만 되면 술에 취해서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꾀꾀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 눈에 금방 띄어요. 사람들이 그 행실을 좋지 않게 보고 또 경계도 합니다. 그러나 생활에 대한 염려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생활에 대한 염려가 스며들어와서 염려가 일상생활을 가득 채우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활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방탕하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리 다르지 않다. 술 취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염려가 술 취하는 것이나 방탕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염려하는 것 그 자체를 예수님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가득 차게 되는 것, 다른 생각을 못해요. 다른 생각을 못하고 염려만 가득 차 있는 그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도 마찬가지지요. 날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매일 술에 취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열매 없는 빈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자극제입니다. 염려조차도 없어진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이 매일 술만 마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 금방 잃어버리고 말죠. 염려하니까 술을 덜 마시게 되고, 염려하니까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염려하니까 내 삶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적절한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런 염려, 경건에 대한 염려, 사명을 감당함에 대한 염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알곡이 아니라 빈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 경건한 삶에 대한 염려와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염려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상의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몸이 흔들리고 염려에 잠긴 사람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참 재미있는 말 같아요. 술에 취한 사람은 몸이 흔들려요. 그렇죠? 염려에 취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질 못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마음과 생각은 이미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염려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뿌려진 씨들이 땅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는데,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지만 그 가시가 기온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이 기운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가시가 바로 세상의 염려다. 세상의 염려,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 생활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되지?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염려들이 가로막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염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가로막아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밭을 팔아요.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밭을 판 돈을 가지고 공동체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다 갖다 바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갑자기 그 생각에 발걸음을 멈추고 판 돈의 일부를 감추어 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러다가 술이 깨면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를 해요. 후회하니까 또 술을 마셔요. 또 취해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계속되어지는 게 바로 술 취함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알코올 중독이죠. 마찬가지로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염려에 빠져 있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다가도 또 염려에 빠져요. 왜? 생활의 염려가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열매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현실의 삶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의 염려는 늘 찾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바다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신앙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시선이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옆에 타고 가는 사람이 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이 뭔데 하고 바라보게 돼요.
근데요, 운전대를 분명히 똑바로 잡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운전대를 딱 잡고 옆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요, 이 차가 어디로 가요? 바라보는 쪽으로 가요. 나는 운전대 안 돌렸어요. 그런데도 차는 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다른 곳에 시선을 팔거나 운전이 아닌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 보면 차선을 벗어나게 되고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나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요, 부평 공동묘지 가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걱정 없어요. 끝났으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숨을 쉬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채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내 삶의 중심을 채우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의 생각의 중심을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먼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염려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염려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염려할 일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사소한 것 같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염려할 일들이 많지만 생활의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그 모든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옵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빈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도록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눈앞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밝혀 주셔서,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다시금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들, 눈앞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저희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활의 염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준비해 두신 모든 좋은 은혜의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뒤따라 가려고 하는 순종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걸음을 걸으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아름답고도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